1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부흥회 때 배운 거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요. 옆 사람 봐봐요.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직분 부르시면서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옆에 보라고 했지.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저는 여기서는 한 번에 다 부를 수가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손 다 들으세요. 자, 이렇게 다 들으시고 저를 보세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적어. 크게 해야지. 다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할 때 진짜 최고라고 마음으로 하는 분들은 오늘 은혜가 7배나 더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삭개오 설교 참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한 10년 여간에는 제가 삭개오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삭개오. 저희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뭐 뽕나무 이렇게 노래하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삭개오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삭개오는 어찌된 일인지 성경 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삭개오. 오늘 삭개오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키가 작다라는 거는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힘이 약한 사람들은요, 많은 공상을 해요. 상상을 하고 노복합이 되어가지고 내가 정말 나를 괴롭혔던 이런 친구들 막 이런 사람들 한 방에 날려주고 싶은 이런 거를 공상해요. 상상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권력을 잡으면, 내가 이 다음에 부자가 되면, 이런 상상을 하고 또 공상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 작은 사람들 많을 텐데도 키가 작았다.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누구보다도 힘을 잡고 싶었어요. 힘을 잡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권력과 부예요. 그래서 권력으로는
세리장이 되었어요. 국세청장이 된 거예요.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전주 세무서장이다, 아니면 뭐 국세청장이다, 아니면 국세청 과장이다, 상당히 자랑할 거예요. 우리 집안에 누구가 국세청장이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탁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자. 이런 부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삭개오가 맡고 있는 이 세리장은 자랑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에 우리 고조부께서 경찰 간부였다, 자랑 안 하거든요. 국권을 빼앗겼을 때 얻은 자리는 민족의 배신자의 자리거든요. 이 당시의 세리장은 민족의 배신자의 자리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러나 여전히 힘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너 세금 한번 맞아봐. 다 죽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 앞에서 사람은 비겁해지는 거거든요. 돈 앞에서 사람은요,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별거래도 앞에서는 아이고 세리장님 이래야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 좀 부탁드려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 가갖고 아이고 저런 것이 이렇게 할 망정 앞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에는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뒤에서 손가락질 하려면 하고 수근거리려면 수근거리고 맘대로 해라. 어디 한번 보자. 누가 이기는가? 권력이 이기는가? 돈이 이기는가?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성공을 얻는 대신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다 내어준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 성공했어요. 세리장도 되었고 부자도 되었고.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 됐잖아요. 권력도 잡았고 부자도 되었고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다 되었죠. 이제 누리고 살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어 하냐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원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그의 핸디캡, 자격지심, 트라우마를 해결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부자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는 동안에 인심은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아이고 저런 것도 부자라고, 우리 전라도 말로 아주 꼴값을 해요. 이러면 부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되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이게 삭개오예요. 높은 자리에 장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아이고 집안 망신이요. 이러면 올라간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 중요하죠.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 되는 거 대단한 일이지만 어떤 장로가 되느냐는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되는 거 어려운 일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권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집사님 되는 거 중요하죠. 어떤 집사님이 되느냐. 그러면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집사인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그러한 삶. 모여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그러질 못했죠. 니들이 어쩔 건데, 그래 백날 그래봐. 내 앞에서 어쩔 건데, 난 돈이 있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난 돈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힘없는 자기 자신이 이걸로 다 커버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오히려 더 고독해졌어요. 아무도 그걸 인정을 안 해줘.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외로움이에요. 고독. 그러면서 시간은 다 지났을 거예요. 세리장이 되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물불 안 가리고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이 뭐 이러던 저러던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것을 얻고 보니까 인생 다 늙어버렸어. 올라가 보니까 별것도 없어.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어요. 삭개오는 막 올라만 가는 거예요. 올라만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통화를 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걸 소중한 것을 모르고 헌신짝 버리듯이 함부로 취급을 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른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오지도 않았어.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눈 떠봐야 아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눈 떠봐야 아는 것이지. 눈이 안 떠졌으면 내일은 없는 것이지. 그날로 장례식 치르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일 염려 내일하고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라 이 말이요. 곧바치고 살아도 하루고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 받아 살아도 하루인데 이 하루가 일평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존경, 감사, 사랑, 신의라고 하는 인간의 절대적 가치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무서워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삭개오가 나타나면 피하는 거지.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삭개오 같은 부자, 삭개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삭개오 한없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막 올라만 가고 싶어. 나이가 들어도요 올라가고 싶은 본능은 변하지 않더구만. 여전히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을 강타한 노래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올라가기 딱 좋은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시기하기 딱 좋은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질투하기 딱 좋은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전국을 강타한 거예요. 왜? 우리의 본능에 불을 지른 거예요. 당신 나이가 어때서?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이렇게밖에 대우를 못 받아? 내 나이가 어때서? 본능에 불을 지펴놓으니까 사람들이요 다 자기에게 유리할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할 대로. 올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걱정 가운데 98%는 돈일 것이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던가요? 나는 감사해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평강과 행복과 가치와 보람이 얻어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돈 없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 돈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혼자 자기 도취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도취요. 내 이래봬도 100억 있어. 어찌라고? 나 줄 거야? 당신 100억 있는데 나 10만 원도 안 줄 뻔인데 그것이 어쩌라고. 그래서 자기 혼자 자기 도취에 빠지게끔 만드는 것이 알고 보면 돈인 것이요.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비행기 타고 가. 자기 비행기 하나 사가지고 그거 떨어져서 죽더구만. 돈을 이번에도 그 영국의 그 레스터 시티라고 하는 엄청난 그 축구 구단주가 지금 헬기가 떨어져 버렸어. 오늘 아침인가. 지금 거기가 지금 누가 타고 있는가를 몰라. 지금 보니까 사진 보니까 불 나고 뭐 사는 사람은 없겠어. 보니까
아이고, 내가 헬기 안 산 걸 감사했어요. 내가 헬기 살 돈이 없어갖고 못 샀는데 너무 감사해. 자기 도취인 거예요. 모든 게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이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유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너희는 세상에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다. 너희는 세상에 다 썩어 문드러질 존재다. 죽으면 썩을 놈의 몸은 뭐 들으려고 했기냐. 이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삭개오는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올라가야 해요, 이 양반은. 그래서 결국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적은 나이가 아닐 거요. 세리장이니까 나이에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보는데 어떤 나이 든 양반이 혼자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나, 저 양반 또 요즘 같으면은 치매인가 이랬을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올라가는 것은 떨어질 일만 남은 것이다. 덮어놓고 올라가면 떨어질 일만 남은 것이요.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도 막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올라가잖아요. 담임 목사도 딱 내려보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 권사들도 막 올라가잖아요. 목사를요 딱 내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건 그나마 다행이요. 여러분 그냥 정 마음에 안 들면 째려보시오. 깔아보지 마시고. 이런 거요. 이게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도요 막 내려봐. 교회가 무슨 막 이래 막 왜 자기 발 아래 있으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교회 가지고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말로 다 망하는 거니까 말 조심해야 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요. 저는 37살에 여기 왔어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목사들 이렇게 만나면요 교인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하는 얘기는 간단해요. 우리는 놓고 갈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복음이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이니까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야.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못 떠나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세임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예수님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세임을 받아서 나는 정말 상처받고 시험받고 고난받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이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모이는 교회, 세임교회입니다. 난 그때 그 마음으로, 제가 그런 때였거든요. 참 그런 일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떠날 수 없어요. 이런 교회 하나님. 삭개오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거죠. 아, 저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아, 저분은 무슨 얘기를 할까? 아마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려와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조진현 목사 내려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조진현 목사 내려와. 우리 예수님 만나야 살잖아요.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우리는 지금 내 속에서는 삭개오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냥 올라가고 싶은,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인정받는 거 좋은 거죠. 존경받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요, 내려와야 인정받아요. 납작 엎드려야 존경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 속에서 삭개오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수단에 불과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 위한 수단.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시겠지. 이런 수단.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기 위한 수단.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수단. 수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목적은 없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병 고쳐주시겠지. 병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 될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예수님 떠나고, 어려움이 오면 뭐 교회 안 가나 뭐 안 가나 뭐 똑같고, 그냥 안 하려고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단이라고 하는 건 내려놓은 것 아닌 것이요, 그러나 목적일 때 그래도 가야 돼. 직장생활은 수단이 아니잖아요. 목적이잖아. 그래서 피눈물을 쏟아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몸이 부서져도 내 삶의 목적이니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단일 때 우리는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될 때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되면 가고 안 되면 말. 이런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라고 말 안 할 거예요. 나도 믿음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거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가 겸손한 것도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니까 나는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니까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뭐도 아깝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습니다. 무엇이 아까워요? 무엇이 아까워? 사랑하는데. 삭개오가 내려오잖아요. 그는요, 나무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을 내려와 버린 거예요. 내려와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은 일이 생각날 때마다 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절반 나눠주고 4배로 갚으면 더 이상 그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다 필요 없어. 지난번에 보니까 노점상을 해가지고 400억을 모았더구만요. 이 노부부가 어떻게 모았는가 몰라. 노점상을 해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뇌경색이 오고, 자기도 이제 뇌경색이 오고, 자식들은 다 살 만큼 이제 성공을 했고, 400억을 고려대에다가 기부를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모은 이 돈을. 이제 남편도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 더 지나면 이제 의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깨어 있을 때 나도 이제는 뭐 뇌경색으로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400억을 고려대에 기증을 했더라고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에는 부자였겠죠. 이제 부자 아니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부자 아니에요. 아마 더 이상 세리장도 아닐 거예요. 다 내려와 버렸으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쌓아올린 그 모든 것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는 뭐 하려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십시오. 우리는 성도니까. 교회에서 칭찬받으십시오. 우리는 성도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세요. 심은 것을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두니까, 내가 인정받도록, 내가 사랑받도록, 내가 칭찬받도록,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그렇게 살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려와야 돼. 조진현 목사야, 내려와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마 일평생 내려오라는 이 말씀을 내 이 가슴에 품고 살고 싶어요.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려와, 내려와. 이 속삭이는 이 말씀을 들어야죠. 억울한 일 당할 때 괜찮아, 내려놔, 내려놔. 이 속삭임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지. 이런 말들. 이 목회라는 게 그렇더구만요. 목회라는 게 성도들끼리는 다 통하잖아. 자기들끼리는 막 별말 다요. 나하고는 안 통하잖아. 나는 엄청나게 억울해요. 나한테는 물어도 안 봐. 자기들끼리 쏙닥거리고 다 결정해버리고 해결해버려도만. 그럼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면, 목사님 강단에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지.
그게 또 말도 못이요. 목사만 병신 되는 것이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 나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 확인을 해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도요, 확인 절차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쏙닥거리고 자기들끼리 판결을, 아니 판사가 한쪽 말만 듣고 판결 땅땅땅 때려버리면 이쪽은 억울해서 이것이 판결이냐고. 이해 가한가?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조진일 목사야 내려와라. 할렐루야. 장로님들도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오면 예수님 만나는 거요. 내려오면 해결되는 거요. 내려오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요. 내려오면 거기에 복이 있는 거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막 올라갈 때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탁 와야 돼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내려와야지. 아내가 살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내려와야 남편 살지. 너가 내려와야 자식들도 살 거 아니오. 할렐루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나도 내려오고 여러분도 내려오고 우리가 내려와야 예수님 만나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올라만 가려고 하니까 올라가면 뭐예요? 왜 올라가려고 그래? 내 멋대로 하려고, 내 맘대로 하려고,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고. 그래서 전화하니까 나 지금 테레비로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이요. 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요? 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요? 은혜가 뭔지. 내 죽은 동생 이름이 은혜였어.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이름이 은혜였어. 은혜.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 생각도 내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것 맞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 맞아요?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려와야 될지 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나는 내 것을 찾는 거예요. 조진현 목사야 내려와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세임교회잖아요. 막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고난도 받았고 저런 고난도 받았고 이런 억울한 일도 당했고 저런 억울한 일도 당했고, 그래도 예수 떠날 수 없는 이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좋은 교인 보내지 마시고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이 사람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보이는 교회, 우리 세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세웠어요. 교회는 한 명 없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교인들 보내주지 마시고. 왜? 좋은 교인들 갈 곳이 많아. 어서 오시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 가시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이 사람들 보이는 교회,
우리 세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이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 교회 부흥할 걸로 믿었어요. 왜?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제 다시 내려오려고 그래요. 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있으면 내려오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 마음을 혼란하게 했으면 그냥 내려오십시오. 의심이 너무 많이 들으면 불신앙으로부터 내려오십시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잖아요. 거기서도 내려오세요.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다 눈을 감아요. 지금부터 1분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디서 내려와야 됩니까? 내려오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 죽어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치매도 걸리고 또 죽기도 해요. 우리가 내려와야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디서 내려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삭개오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설교는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주님, 내가 삭개오입니다. 나는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올라가면 박수를 받을 것 같고, 올라가면 내 맘대로